5월 8일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대하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서도 나를 이렇게 대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요즘 들어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참 매일 묵상, 오늘 말씀은 민수기 24장 1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층 더 깊게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발람의 네 번째 예언입니다. 세 번째 예언을 듣고 발락은 분노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발람은 대답하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할 뿐입니다. 그리고 발람은 이스라엘과 모압의 미래를 예언합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 모압을 쳐서 무찌르고 셋의 자손들을 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원수인 에돔과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와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발람은 이제 주변 이방 민족들의 미래를 예언합니다.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지만 멸망할 것이며 겐 족속은 거처가 견고하지만 나중에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이며 또한 아수르와 에벨도 괴롭힘을 당할 것이고 종국에는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 예언까지의 발락과 발람을 보면 극과 극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발락은 첫 예언을 마치고 난 뒤에 발람에게 왜 그렇게 했는지 묻습니다. 두 번째는 발람을 질책합니다. 세 번째 후에는 크게 분노하고 발람을 조롱합니다. 발람은 어떻습니까? 그의 출발은 복채와 존귀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난 뒤에 그는 바뀝니다. 예언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점수를 이용한 것 같지만 세 번째와 네 번째 예언에서는 점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당당히 소개합니다. 종국의 네 번째 예언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의 미래를 예언하는 그 위치에까지 서게 됩니다. 말씀은 이 둘이 서로 자기 길로 가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신앙도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발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목적 성취를 위한 신앙. 발락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발람을 부릅니다. 발람이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자 저주를 막으신 하나님 때문에 빈손으로 가게 되었다고 비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이 먼저인 신앙. 자신의 목적 때문에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으로 흐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반면 발람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그가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모압과 미디안 장로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처음 이 말은 신앙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그는 정말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말에만 집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받을 복제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됩니다. 종국의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열방의 미래를 예언케 하십니다. 자신을 엎드려 눈뜬 자라고 소개하는 발람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신앙. 여러분, 경주하는 말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말을 보면 눈 양옆에 가리개가 있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늘 주를 향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그렇게 향해 있다 보면 어느새 자라있는 나의 믿음을 볼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점점 더 크게 중요하게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세상 나라는 몰려갈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오늘 발람의 입에서 나오는 몇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 견고하다, 으뜸이다 라고 말하지만 종국에는 모두 멸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 가운데 밭의 보물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숨어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밭에다가 보물을 숨겨놓고 내가 찾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좋은 진주를 앞에 놓고 진주 장사인 내가 그 진주만을 사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애타게 내가 영원한 것만을 찾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썩어질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그 삶이 어떤 삶인지 고민합시다.